사사기 7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15절 상반부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게 이제 어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못 믿고 그랬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부르심으로 시작된 기드온의 삶인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의심을 했죠. 그게 양털 시험이 대표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또다시 32,000명 모인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신뢰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 그게 어제 10절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인데, 네가 두려워하거든, 이 말은 네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2,000명 가지고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적군인데, 적군은 13만 명이 넘는데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두려워하는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이건 기드온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서라기보다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제 적군들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하시고 기드온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죠.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의 마음이 바뀌었다. 그게 15절 상반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그것도 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엇을 깨우치고 뭐를 체험하고 하는 내 쪽에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 마음에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흔들기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경배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시는 거죠.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게 대표적인 것이 기드온의 양털 시험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된 겁니다. 300명 가지고도 싸워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대책이 없는 거죠. 300명 갖고 어떻게 싸워요? 적군이 300명이라면 혹시 모르고, 아니 3,000명이라고 해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요행수라도 바라볼 수 있는데 13만 명을 향하여서 300명으로 뭘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 아멘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디어 믿게 되는 거죠. 내가 뭘 체험해서 믿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체험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 쪽에서 체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중반서부터 23절까지 계속되어지는 이제 기드온의 그 전쟁 이야기. 근데 기드온의 이야기가 6장서부터 계속되는데 이 7장까지, 7장 거의 다까지 두 장에 걸쳐서 쭉 있었는데, 이거에 비해서 전쟁 상황은 너무 간단하고 짧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 분량의 차이도 참 재미있는 상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전쟁 자체는 아주 간단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이 길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복돼서 순종하고 아멘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기만 하면은 그 다음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내 마음이 설득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그게 긴 세월이고.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얼마나 재미있느냐면 15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제 기드온의 입에서 직접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7장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백성이 너무 많으니 이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나를 구원했다 할까봐 숫자가 너무 많다. 2절, 4절에서도 백성이 너무 많으니 그러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드온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드디어 기드온도 그 말씀에 전념이 됐어요. 이 전념이라는 표현이 좀 적당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설득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입으로도 이제 해요. 야, 너네들 이제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을 그대로 말했겠죠. 적군은 많고 우리는 300명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입으로도 말하게 됐다는 거죠.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틀리고, 그리고 말하는 것과 행동이 틀려요. 생각은 아멘인데 말은 그렇게 안 나오기도 하고, 말은 아멘인데 행동은 아멘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 요 세 개가 일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 그것이 가능하게 됐죠. 누가 한 거죠? 기드온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죠. 각자의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느냐? 칼, 창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심지어 하다못해 축창도 아니고 몽둥이도 아니고 나팔과 항아리,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 이런 것들이 그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하자는 거예요? 차라리 숫자가 적으니까 적들은 한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우리는 양손에 칼과 창을 들자. 그러면 600명 효과가 날 거다. 뭐 혹시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전혀 무기는 없어요. 무기가 한 자루도 없는지 아니면 있기는 있는데 언급을 안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에요. 사람들이 다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니 전쟁 가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뭐 하지 하고, 또 이런 그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기드온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17절이죠.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은 완전히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죠. 근데 나만 보고 이래요.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나 지도자들이 보이는 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애들도 그렇잖아요. 어린 애들이. 근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호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는 이제 60대인데도 아직도 우리 집사람을 여보라고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장난으로는 했지만 우리 큰 애 이름이 지혜인데, 노지혜인데, 지혜야, 지혜 엄마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나에게 지혜 아빠 이래요.
근데 우리 이제 손녀딸이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29개월 된 아이가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지혜 아빠 뭐예요? 보고 배운 거예요. 지혜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또 이러는 거예요. 남편아 이러는 거예요. 남편아 부인아 이러래요. 야가 뭐야 뭔 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지네 엄마 아빠가 서로를 남편아 부인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대로 배운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또 본이 되어지고 지금 기드온이 나를 너희 지금 정신 없을 거야. 칼도 창도 없고 300명 가지고 뭐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를 보고 나를 본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와 이런 것이 첫 번째지만 한편 돌이켜보면 누군가를 보고 따라온 것이죠.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를 보고 따라온 것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좋은 모범입니다. 좋은 모범이 없었던 사람과 있었던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원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물론 이건 신앙이 아니라 전쟁 상황이지만 여긴 신앙도 함께 있는 겁니다. 기도원이 나를 보고 와라 할 정도로 이제 바뀌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특히 자식들 앞에서나 후배들 앞에서야 뭐 감추고 포장할 수 있지만 가족들은 감춰지지 않고 포장이 안 되고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으니까 아들아 딸아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내 뒤를 따라와라. 지금은 너희가 10대고 20대고 그러니까 뭘 모르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와라. 이렇게 할 자신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나를 따르는 자는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진영 주변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한 것은 아니죠. 근데 나팔을 불었다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기도원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르러 이경초면은 이게 깊은 잠이 들은 새벽이란 말이에요. 깊은 새벽이 되죠. 그런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 이 파수꾼들이 교대할 때를 타임을 맞춘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군대에서 그 경계 근무, 보초 근무를 해본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보통 한국 군대는 1시간씩 해요. 근데 이때는 뭐 1시간 단위가 아니라 시간이 이제 1경, 2경 이런 식으로 가니까 조금 길겠죠. 그러니까 전임 그 파수꾼들이 이제 굉장히 피곤한 때고 자다가 이제 나온 새로운 파수꾼들은 눈을 부비는 때고 이게 타임이 딱 그런 때예요. 아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겠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라. 그래서 세 대가 나팔을 불며 세 대, 그러니까 300명을 100명씩 세 대로 나눈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20절, 21절, 20절 세 대가라고 나오고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13만 5천 명을 300명이 100명씩 나눠서 애워쌌다. 그게 애워싸지나요? 애워싸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 김제를 주일날 문상 때문에 갔는데 김제가 시지만 그 시 안에는 인구가
5만 명이나 되나요? 아주 작아요. 다른 도에 있으면 김제가 시가 못 됩니다. 큰 읍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 생상을 해보세요. 김제가 가까우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김제를 300명이 에워쌌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에워싸요? 물론 이제 김제시와 군사들이 이렇게 그 집합되어 있는 것과는 범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군사들은 오밀조밀 있으니까 조금 더 범위가 작겠지만 그래도. 근데 어쨌든 간에 에워싼다고 싼 거예요. 막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했겠죠. 전면에 100명이 듬성듬성 그래야 넓게 되니까. 또 뭐 측면에 또 100명이 듬성듬성해서 이렇게 했겠죠. 저 뒤쪽은 뭐 에워싸기도 어려웠겠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낮이라면 효과가 없을 텐데 밤이니까 자다가 어디서 막 와장창창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횃불, 함성 지르는 소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했지만 뭐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는 듣겠어요. 또 같은 나라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소리가 지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당황한 거죠. 친구끼리 서로 칼로 치며, 이거 밤중이니까 가로등이 없는 시대니까 서로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칼과 창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날 전쟁에 승리를 했다. 그게 2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아무리 뭐 밤중에 자다 일어났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가능한가? 결국은 답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넘겨주셨다. 7장은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가 답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군대만 그러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 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죠. 나를 통해서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죠. 그러나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제 삶을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 힘만으로는 순수하게 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돌이켜 보면 그때는 몰랐을지 몰라도 돌이켜 보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 좋은 것은 돌이켜 보기 전에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돌이켜 보고라도 내 인생 돌아보니 이 고백도 소중해요. 근데 현장에서 현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들어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거 현장에서 보고 고백하는 것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겁니다. 나팔, 횃불, 항아리로 도대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300명으로 뭘 하겠어요? 요 네 개의 요소 나팔, 횃불, 항아리 300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죠. 근데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뭘로 된 거죠?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들어와야 할 자리에 긍정이 들어오고 적극적 사고가 들어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절대 긍정과 적극적 이거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그게 있어요? 기드온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6장 7장 전체가 기드온을 설득하는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할 수 있다 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항복한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4절, 25절. 이제 7장 24절, 25절에는 아직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만 8장에서 불거질 그 문제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여기서는 기드온이 24절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적을 쳐라 하고 요구를 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수로를 점령하고, 이 수로라는 것은 나루터, 이제 강을 건너는 나루터를 점령하고 못 건너게,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였다. 그래서 최종 승리를 했다 하는 이야기인데 7장은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 이게 서막입니다. 무슨 서막이냐 하면은 이제 내일 말씀인 8장에 가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시비를 해요. 시비. 자세한 것은 내일 보기로 하고요. 시비하는 이유는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예요. 핵심이. 그래서 기드온이 그럴까봐 그들에게도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말을 안 했고 전쟁 중에도 말을 안 했는데 왜 뒤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차 싶었을지도 모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세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들의 성격이 지역마다 우리가 성격들이 특색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그냥 이거 진행하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런 것을 느꼈겠죠. 하여튼 성경에서 왜 뒤늦게 통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이 발단이 됩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하지 말기로 하고요. 이것만 말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지막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를 에브라임이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의 원칙이나 기본 정신이 저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역사 속에 보면 에브라임이 등장할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성향인 거죠, 그들의. 근데 왜 그런 성향을 갖느냐 하면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것이 많은 나를, 잘난 나를, 힘 있는 나를, 영향력 있는 나를 배제해,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에브라임만 그럽니까? 우리도 그래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삐쳐서 문제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기 대접 안 해준다고 시비 걸어서 문제고, 교회 안에서도 항상 그 두 가지 문제가 늘 있고, 그리고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도 항상 그 문제가 세상을 시끄럽게 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어차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능력 주시고 재능 주셔서 하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도 부정하지만 두 번째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국 7장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의 칼이여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칼이요 하고, 그런데 에브라임이 갑자기 등장을 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 주심을 인정하는 삶입니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아멘.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아멘 오고 돌이켜보면 내가 늘 내 자존심, 나의 영광, 나를 대접하는 문제로 시비했던 삶은 아닌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쿨하셔야 돼요. 삐지지 마시고 시비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은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다 삐지고 자기 대우 안 해준다고 그러고 그래요.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세상에서도 똑같아요. 세상이든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믿는 자는 달라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설득하신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기도원이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은 또한 누군가의 본을 보이고 또 보이는 본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좋은 신앙의 본 되게 하시고 또 나도 누군가를 본 삼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300명의 숫자나 나팔, 빈 항아리, 횃불같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도구를 가지고도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을 외쳤던 저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영광, 내 뜻, 내 주장을 가지고 시비하고 삐지고 또는 다툼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